제179편 최후의 만찬. 이 목요일 오후 시간 중에 빌립이 임박한 유월절에 관하여 주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축하에 대한 그의 계획을 물어보았을 때 그는 다음 날인 금요일 저녁에 먹도록 되어 있는 유월절 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전날 정오 무렵부터 유월절 경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하여 하루를 계산하였으므로 이것은 토요일 유월절 만찬이 금요일 밤 자정이 되기 전 어느 시간에 먹게 됨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유월절을 하루 일찍 경축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그가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 전에 체포될 것을 아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 목요일 저녁에 특별한 만찬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 자기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정상적인 유월절 경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사도들은 예수가 지난 여러 차례의 유월절의 경우에 양을 잡지 않고 경축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으며 희생물을 바치는 유대인 특유의 경배에 한 번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먹는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되신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에는 양고기를 대접하지 않았다. 유월절 양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이 사도들에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으며 이 만찬이 하루 일찍 베풀어졌기 때문에 양고기가 빠진 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요한 마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환영 인사를 받은 후에 사도들은 곧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며 한편 예수는 뒤에 남아 마가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주께서 오직 12사도들과 이 절기를 경축하고자 한다는 것이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시중을 들기 위해 기다리는 하인은 아무도 없었다. 1. 우선권에 대한 욕심. 요한 마가가 위층으로 안내하자 사도들은 매우 크고 넓은 방에 만찬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빵과 포도주와 물 그리고 향신료들이 식탁 한쪽 끝에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빵과 포도주가 있는 쪽을 제외한 긴 식탁 둘레에는 살림이 넉넉한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렇게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13개의 의자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 다락방으로 들어온 12사도들은 바로 문 곁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들과 대야들 그리고 수건들이 자기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일에 수종을 드하이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요한 마가가 나가자마자 각자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우리 발을 씻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하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각자가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가슴 안에서 곰곰이 따지면서 그곳에 잠시 서 있는 동안 식탁의 자리 배치를 둘러보면서 오른쪽에 다른 의자 하나와 같이 있는 주인의 높다란 침대 의자와 그리고 이 둘째로 명예로운 주인의 오른쪽 자리에 맞은편까지 식탁 둘레를 돌며 정돈된 11개의 의자를 주목하였다. 그들은 주가 곧 올라오실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먼저 앉아 있어야 좋을지 아니면 자리를 지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난처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유다가 주인석 왼편에 있는 명예석으로 다가갔으며 마치 우선권이 있는 손님인 것처럼 그곳에 기대어 놓으려고 하였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즉시로 다른 사도들 간에 뜨거운 경쟁이 일어나게 하였다. 유다가 명예석을 차지하자마자 요한 세베대는 주인석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으로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유다와 요한의 이와 같은 자리 선택에 매우 화가 나서 성이 남다른 사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탁을 또박또박 걸어 돌아가서 요한 세베대가 선택한 반대편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갔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할 생각을 하였으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형제들의 보기 흉한 자만심에 대해 항의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예수가 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시고 그렇게 주제넘게 스스로 명예를 높이는 자를 대신하여 자기를 더 높은 자로 부르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여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가 배정되었고 나머지 사도들은 혹은 유다 쪽으로 혹은 베드로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모두 앉게 되었다. 그들은 말국수의 모양의 식탁 옆으로 놓여있는 비스듬한 의자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의 오른편에는 요한이 앉았고 왼편에서부터 유다, 시몬 제일롯데, 마테, 야고보 세베데, 안드레, 알페오의 쌍둥이 아들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 베드로가 앉았다. 그들이 모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때를 상고해보는 전통적 관례를 경축하기 위해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모인 것이 사실이다. 이 만찬은 그들의 예수와의 마지막 회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장엄한 환경 속에서 유다를 선두로 하여 사도들 모두가 명예와 우선권 그리고 개인적 고취를 구하는 오랜 성향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다. 주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성에 나서 서로 대꾸하는 말투에 몰입되어 있었고 잠시 머뭇거리시면서 주의 얼굴에서 실망하는 표정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에 앉았으며 그들의 자리 배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이제 그들의 발이 아직 씻기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찬을 나눌 준비가 모두 갖추어졌고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는 그 어떤 기쁜 기미도 없었다. 주가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느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참을 만큼 충분히 감정을 조절하여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불평하는 시선을 주고받는 데에 빠져 있었다. 2. 만찬을 시작함. 주는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으신 후 잠깐 동안 아무런 말도 없었다. 예수는 그들을 모두 둘러보신 후 미소를 띠심으로써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를 바꾸시면서 말했다. 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였는지 모른다. 나의 때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기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한 번 더 너희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하였으며 이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오늘 밤 나눌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내일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뜻을 내가 집행하려고 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을 내가 완수한 후에 그가 내게 주실 왕국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앉을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이 포도주와 물을 섞은 후에 예수께로 잔을 가져왔으며 다데오로부터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 그대로 들고 계셨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끝나자 말했다. 이 잔을 가져가서 너희들끼리 나누어라. 잔을 받거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며 그 때문에 포도 열매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너희들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앉을 그때는 다가오는 왕국에서 있을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때가 이미 이르렀음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활동이 거의 완료되었음을 아셨다. 주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이미 계시하였고 그의 자비를 인류에게 나타내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니 하늘과 땅이 있는 모든 힘과 권한을 받는 것까지도 성취하였음을 아셨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자신을 적에게 넘겨주기로 충분히 결심한 것도 알고 계셨다. 이러한 배반 행위는 유다가 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또한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암흑의 영주인 칼리가스티아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충분하게 깨닫고 계셨다. 자신을 영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육신적으로 죽이려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주는 오직 한 가지 염려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자신이 택한 무리들의 안전과 구원이었다. 그러므로 주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신의 권한 아래에 두셨음을 충분히 아시고 이제 형제다운 사랑의 비유를 연출하려고 준비하였다. 3. 사도들의 발을 씻으심. 유월절 음식의 첫 잔을 마신 후에는 주인이 식탁에서 일어나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 이어서 음식을 먹은 후 두 번째 잔을 댄 후에는 모든 손님들이 그와 같이 일어나서 손을 씻어야 했다. 사도들은 주가 이례적으로 손을 씻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첫 잔을 다 마신 후에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 물병들과 대야 그리고 수건들이 놓여있는 문 쪽으로 조용히 가셨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주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발 씻는 대야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들의 궁금증은 경악으로 변하였다. 조금 전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거절하고 식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기 흉하게 다투었더니 12사도들이 예수가 시몬 베드로가 앉아있는 만찬석의 가장 낮은 자리 옆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쪽으로 가셔서 마치 하인과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으시고 시몬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보라. 주가 무릎을 꿇자 12사도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동시에 일어났다. 심지어 배반자 유다도 자신의 파렴치 행위를 잠시 잊어버리고 놀람과 경의 그리고 경탄을 바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동료 사도들과 함께 일어섰다. 일어서 있는 시몬 베드로는 올려다보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수는 아무 말씀도 없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태도는 시몬 베드로의 발을 정말로 씻고자 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육신으로의 의지는 약했지만 여하튼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였다. 이 갈릴리 어부는 예수의 신성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충분하게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로 주의 신성한 속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존경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천한 하인과 같은 태도로 무릎을 꿇으시고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자기 발을 씻으시려는 예수의 생각에 그의 혼이 의분을 느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이윽고 주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성을 찾게 되자 모든 동료 사도 모두가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하였다. 크게 당황했던 얼마간의 순간이 지나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여, 정말로 제 발을 씻으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의 얼굴을 올려다보시면서 말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는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후로는 이들 모든 일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길게 숨을 쉬고서 말했다. 주여, 당신께서는 결단코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도들도 예수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려는 것을 허용하기 거부한다는 베드로의 단호한 선언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특별한 장면의 극적인 호소에 처음에는 가룟 유다의 가슴도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자만심이 강한 그의 지성이 그 광경에서 심판에 미치자 이런 겸손의 태도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결코 자격이 없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으로 주가 가지신 목적을 저버리기로 결정한 것에는 그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놀라서 서 있을 때 예수가 말했다. 베드로야, 내가 선언하건대 만일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서 너와 나는 그 어떤 상관도 없을 것이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예수가 자기 발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베드로는 자신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분의 소망에 따르겠다는 맹목적인 묵인의 결정들 중 하나를 내렸다. 주가 제안한 이 봉사의 상연에는 주의 일과 관련하여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비로소 떠오르자
그는 예수께서 자기 발을 씻도록 허락하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특징인 성급한 몸가짐으로 말했다. 주여,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주는 베드로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이미 정결한 사람은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밤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정결하지만 모두 다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 발에 묻은 먼지는 나와 함께 식탁에 앉기 전에 씻겨야만 하겠다. 그 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봉사를 베푸는 것은 이제 곧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새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주는 아무 말씀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식탁을 도시면서 12사도들의 발을 씻었으며 유다도 빼놓지 않았다. 12사도들의 발을 다 씻으신 예수는 겉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주인석으로 돌아왔으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도들을 둘러보신 후에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정말로 납득하느냐?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고 내가 정말로 그러하니 너희는 잘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주가 너희 발을 씻었다면 너희들도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하기를 기꺼워하지 않는 봉사를 주는 그처럼 기꺼워하며 하였다는 이 비유로부터 너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하인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의 나의 일생 속에서 봉사의 길을 너희가 보았으며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자비로운 용기를 갖게 될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이 물질 세계 안에서 힘을 얻는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것을 너희는 왜 그처럼 느리게 깨닫는다는 말이냐? 오늘 밤 내가 이 방에 들어올 때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나의 식탁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지를 가지고 서로 다툰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명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며 하늘 왕국 대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식탁에는 높고 낮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로 여기는 내 옆자리는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섰을 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방의 왕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한편으로는 때때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은인이라 불린다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아래 사람이 될 것이다. 반면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남을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식탁에 앉은 자와 시중드는 자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보통대로 하면 식탁에 앉은 자가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시중드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서 나와 함께 기꺼이 하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에서 미래의 영광 안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시자 최후의 만찬의 다음 차례를 위해 알페오 쌍둥이가 쓴 나물과 말린 과일 조각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4. 배반자에게 한 마지막 말씀. 사도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들었지만 주의 유쾌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곧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오래지 않아서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특별한 행사에 걸맞은 쾌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식사 순서가 반쯤 지났을 때 예수는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만찬을 나누기를 얼마나 갈망하였는지를 너희에게 말해왔었고 어둠의 악한 기세가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알기에 내일 밤 이 시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유월절 하루 전인 오늘 은밀한 이 방에서 너희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반복하여 말해왔으며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저버리고 나의 적들의 손에 나를 넘길 필요는 없었다. 12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발 씻는 비유와 뒤이어진 주의 설교 때문에 자아 주장과 자아 자신감을 이미 모두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면서 그게 저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들이 모두 묻고 난 후에 예수가 말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가 반역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혼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데 실패한 자의 가슴 속에 감추어진 악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영적 몰락에 앞서서 일어나는 지적인 자만심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여러 해 동안 같이 하던 나의 친구가 지금 나의 빵을 먹는 자가 지금도 그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면서도 나를 저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그게 저입니까? 라고 다시 묻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의 왼쪽에 앉아있는 유다도 따라서 다시 물었다. 그게 저입니까? 예수는 나물이 들어있는 그릇에 빵을 집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유다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예수의 오른편에 기대고 있던 요한은 더욱 가까이 기대면서 주께 물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의 믿음을 믿을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그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으며 내가 빵 조각을 준 그에게도 말하였다. 그러나 주인이 빵 조각을 왼편 옆에 앉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치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주의 말씀들의 의미를 아프게 의식하였으며 자기가 배반자라는 사실을 그의 형제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알게 되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다. 베드로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인하여 매우 흥분하였으며 식탁 위로 몸을 기울여가며 요한에게 다그쳐 물었다. 그게 누구인지 주께 물으라. 만일 내게 말씀하였다면 누가 배반자인지 내게 말하라. 예수는 그들의 속삭이는 말들을 그치게 하면서 말했다. 이러한 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이 시간까지도 진리의 힘이 악의 속임을 이길까 바랐지만 진리에 대한 진지한 사랑에서의 신앙이 없이는 그러한 승리는 얻지 못한다. 이번 우리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들 일을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들 슬픔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기를 갈망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 모든 악한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나를 배반하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바로 앞에 놓인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여 너희가 힘을 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는 유다 쪽으로 기대시면서 말했다. 내가 하려고 결정한 것을 행하라. 속히 행하라. 이 말씀을 들은 유다는 식탁에서 일어나 황급히 방을 떠났으며 마음속에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다가 예수와 대화를 나눈 후에 서둘러 나가는 것을 본 다른 사도들은 그가 아직도 돈 주머니를 지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찬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또는 주가 시키시는 다른 용무를 위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이제 유다가 배반자가 되려는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12명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11을 가졌다. 그가 처음으로 뽑은 사도들은 6명이었으며 유다가 첫 번째 선택으로 임명된 자들 중에 하나였지만 주는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도 그를 내내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일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를 정화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예수는 이 만찬에서 부드러운 에피소드들과 온화한 접촉으로 저버리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재치 있는 방법으로 다스려도 그리고 또 아무리 친절한 영으로 전달해도 사랑이 일단 정말로 죽어버리면 훈계는 대개 미움을 가중시킬 뿐이며 사악한 결심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구체적 투사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불을 댕길 뿐이다. 5. 기념하는 만찬을 제정함. 그들이 축복의 잔인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예수께로 가져오자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손으로 잔을 잡으시고 축복하며 말했다. 이 잔을 가져다가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도록 하라.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섭리 시대를 축복하는 잔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신성한 진리의 영이 증여되고 그리고 사명활동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로운 형식으로 마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다시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 모두는 심오한 공경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 축복의 잔을 나누면서 일상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옛 유월절은 그들 조상이 민족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개별 존재의 자유를 창발하였음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주는 이제 노예가 된 개별적인 창발의 형식주의와 이기주의의 사슬로부터 살아계신 하느님의 해방된 신앙의 아들의 형제 신분과 동료 관계에서의 영적 환희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섭리 시대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기념 만찬을 제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 새로운 기념의 잔을 다 마셨을 때 주는 빵을 들어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돌리라고 지시하며 말했다. 이 기념하는 빵을 가져다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빵임을 말해왔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은 하나의 선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되어진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 안에서 계시되었듯이 참으로 생명의 빵이다. 그들이 기념의 빵, 필사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의 상징을 나누어 먹고 나자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 기념 만찬을 제정하면서 주는 늘 하던 대로 비유와 상징에 의존하였다. 그가 상징들을 이용한 것은 그의 후계자들이 정교한 해석을 덧붙이고 자신의 말들에 대해 확정된 의미를 부과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뒤있는 세대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결정화하고 그리고 전통과 교리에 죽어있는 사슬로서 자신의 영적 의미가 묶이는 일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의 전 일생 사명활동을 통하여 유일한 의식, 즉 성찬을 제정하면서 예수는 몸소 정교한 정의를 밝히기보다는 자신의 의미들을 제시하려고 고심을 쏟았다. 그는 정교한 형식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교통에 대한 개별적인 개념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것을 형식적으로 속박함으로써 신자의 영적 상상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다시 태어난 인간의 혼을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 해방으로 이루어진 즐거움의 날개 위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애를 쓰셨다. 새로운 기념 성찬을 그렇게 제정한 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지나온 여러 세기 동안 육신으로 그 마지막 밤에 그가 제시한 단순한 영적 상징성 안에서 그가 뚜렷하게 밝힌 소망을 정교한 해석으로 그리고 거의 수학적 정교함을 지닌 굳어진 공식에 대한 종속으로 몰락시켜 효과적으로 좌절되게 하고 말았다. 예수의 가르침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전통 표준화된 것은 없다. 이 기념 만찬이 아들을 믿는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로 함께 나누어질 때 신성한 현존의 의미에 대한 사람의 그 어떤 미숙한 오해도 그 상징성과 연합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주는 그러한 경우에 실제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기념 만찬은 믿는 자와 미가엘의 상징적인 만남이다. 너희가 그렇게 영을 의식하게 되면 아들은 실제적으로 현존하며 그의 영은 내주하는 아버지의 단편과 형제의 우애를 나눈다. 그들이 잠시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수는 계속하여 말했다. 너희가 이 일들을 할 때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나의 일생을 회고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살며 너희를 통하여 계속 봉사한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너희 가운데에서 개별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